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국가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 안에서 그 제도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특히 이 시장의 자율성과 또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로운 시장 경제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아갑니다. 노력한 만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력한 만큼 이 시장 경제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살게 만드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기업과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인 경쟁력도 함께 증진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기업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면 세계적인 경쟁력도 갖추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와 또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든 제도들은 역시 완전하거나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을 유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경쟁에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좁은 문이 존재하고, 위로 올라가는 기업이나 사람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피라미드 형식의 구조, 위로 올라갈수록 더 적은 수가 존재하는 피라미드 형식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나 사회에서 모두가 잘 되고 모두가 잘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죽음 이후 천국에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도 당연해지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뭔가를 섬기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와 사회에서 봉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간의 경쟁 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천국에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제자들 역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는 다소 어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예수님께 하는 이 질문에는 이미 천국에도 경쟁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상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삶이 죽음 이후 천국에까지 그대로 이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경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더 크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서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늘 가까이 두고 계셨던 제자들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를 가실 때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던 그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 제자들 가운데 내가 가장 큰 사람이겠다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런 베드로와 또 여러 제자 무리 가운데서 핵심 인물로 여겨졌던 몇몇 사람들, 몇몇 제자들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이고, 그 때문에 제자들은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 보이지 않는 질투, 보이지 않는 다툼이 끊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어린아이 하나를 불렀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제자들 앞에 세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관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부터 거론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이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처럼 너희가 이런 상태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지금 천국을 이미 보장받은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 다투고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더 큰 자인지, 이것이 제자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상태에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삶의 경험이 적고 거의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 가운데 존재합니다. 부모가 손을 잡아주지 않고 부모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선뜻 나서서 어디론가 향하기도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스스로 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의존적입니다. 부모에게 기대고 주변에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해서 어린아이들을 도와주면 그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의지하는 그 부모 그리고 그 어른의 말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하고 순종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세워서 가르치시고 교훈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쁜 것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됐을 때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도하셔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기보다는 우리 각자의 주도적인 신앙생활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되겠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면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기다리시는 백성들의 모습일 텐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자기 고집, 아집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또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도 잠시 언급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 겸손한 자,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며 당연히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처럼 비교 우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그런 의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누구에게냐면 하나님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는 큰 자만 있거나 혹은 작은 자만 있거나 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5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교만한 자, 어린아이처럼 돌이켜서 자기를 낮추지 않는 자,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속해 있는 이 사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의 생활을 하다 보면 타인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과 순종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르침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타인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앞에 서 있고 제자들 앞에 서 있었던 그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영혼, 우리 각자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주변 공동체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